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함께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중생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과정 속에 오늘은 구원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위침 가운데 솔라 피데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교리를 종교 개혁자들은 가장 중요한 교리로 위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의 한 기직을 감당했던 루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또 의로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의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행도 해보고 또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전의 어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노력이 바로 루터에게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이 의롭게 되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하여 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였고, 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들은 마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깊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거스틴의 책을 만나게 되고 은혜 교리에 눈을 뜨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터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우리가 만화로 배우는 구원론에서도 배웠지만 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는 바로 이 칭의 교리의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개념은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이고,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의 이 칭의 교리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캐톨릭에는 이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의롭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우리는 선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가 칭의를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하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무엇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 것을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의 모습은 영화 이전에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 캐톨릭은 마치 그렇게 칭의를 성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칭의와 성화를 우리는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칭의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죄세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보는 칭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스스로 저절로 성화의 삶,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는 법적인 칭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죄성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힘써서 신앙에 노력함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근거는 바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의롭다고 해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한 그 근거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 영성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게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부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없이는 칭의도 없는 거냐? 예수님 없이는 칭의도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누구를 근거로 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속에서 그 저자가 늘 강조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 놓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제 강조하지 않고 그 속죄 사역을 이렇게 빼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유익을 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그것이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한 분으로만 묘사한다고 하면 그분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땅의 도덕과 그리고 윤리에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도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속죄가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의 예수님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렇게 큰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칭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극적인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소극적인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다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죠.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를 감당해 주시는 의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의 소극적인 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셔서 획득한 의, 그것을 소극적인 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어떤 피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좋은 세제로도 우리의 죄의 이 문제를 씻을 수가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 대신 고난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에게 있는 적극적인 의는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대신 온전하게 지켜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의롭다고 하는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의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 두 가지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시는 이 적극적인 의로움의 이 두 가지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의의 율법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실 수 있도록 되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롭습니까? 어제도 죄 졌고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도 죄 짓고 오늘 살아가는 게 죄덩어리인데 우리가 무슨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가 의로워요? 뭐가 의롭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부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 속에 부족함이 참 많구나, 나 자신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성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 모든 사랑보다 더 꼭 있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이나 친구의 우정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들이 그런 필레오나 에로스와 같은 이런 사랑들이 아가페의 사랑에 담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저급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에게 뭐 유산 주면 좀 섬기고 유산 줄 게 없으면 또 막대하고, 그게 다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분들이 내게 준 게 없고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친구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넘고 형제의 사랑을 넘고 친구의 사랑을 넘는 훨씬 더 고귀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에게나 그 친구의 주님의 우정으로 만난다고 하면
훨씬 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는 만나면 남편 흉도 보고 남편에 대한 것도 했지만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남편의 흉도 보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거래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나의 유익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그렇게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가보면 거기에는 지성소 시은자 밑에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쓰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쓰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제 마음을 영상으로 떠서 한 주간 제가 살아온 마음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뜨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까무러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못된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녹화해서 띄어서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끔찍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의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피를 뿌려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은자의 피를 흘린 그 주님이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뭐가 더 큰 거냐?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법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법 앞에 서서 우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법 앞에 서면 다 죽어요. 근데 그 법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뭐냐? 바로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갖다 대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난 방법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살아난 게 아니라고요. 대단하게 종교와 대단한 도덕성과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는 사람들에게 속은 겉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시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써 신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위대한 맛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주님이 죽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로 간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교환이 일어난 거죠. 내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죄인인데 내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오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순간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의로움이 누구에게로 온 거냐?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내게 있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위대한 맛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가라, 의의 전가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겨온 것, 이런 맛교환이 이루어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믿음은,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영접이 다르지 않아요. 믿는 그 자체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믿는 믿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착한 행실과 많은 노력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 캐톨릭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착한 일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선한 일 더 많이 해야 되지요, 더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지요. 구원을 착하고 좋고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기독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이루신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고 칭의를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뭘 못 받아요?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없으면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얼마를 드리고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뭘 헌납을 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기에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온 삶이기에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으로서 살아온 헌신의 삶은 우리가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신앙인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교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가 율법주의자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 별로 행복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얻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많은 12가지의 이런 많은 것들 중에 빠진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그 양자의 축복은 바로 칭의의 은혜의 기초가 되어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친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단이 정죄가 있고, 이놈은 이랬습니다, 이놈은 이랬습니다, 목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저었고, 목사하면서 이런 일을 했고, 이 목사하면서 성도들을 어렵게 했고, 성도들을 실족해 했고, 많은 것들을 오늘 사단이 정죄하고 많은 것들을 고소하고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예수 앞에 무죄예요. 우리 주님이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천국에 대하여 희미했던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던 죽음도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해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하고 드리고 갑시다 그렇게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이제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아?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제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고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갔어야 됐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잖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들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전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주님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의 생명이 의로움으로 와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냐고.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바울이 반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의로움을 주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지,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죄의 길로 가면 내 마음에 탄식이 되고 내 마음에 후회가 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되지,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기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점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 우리 안에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면 성화가 있게 되고, 성화의 삶을 보면 그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증명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삶 가운데 속에 구원의 혁명과 은혜의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나 모르겠어, 나 죽은 다음에야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땅에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줄 아세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뭔가를 신앙생활할 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아니요. 오늘 청교도들과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통하여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시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배웠고, 제가 그것을 다 했음에도 다시 한번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구원이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 속에도 사실은 그 진리를 깨닫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목사로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여 살지만 정말 신앙의 초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완성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